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0년 10월 7일 경기도 일산의 한 호텔에서 부부가 동반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동반 자살한 부부 중에 아내는요, 그 2년 전부터 몸의 질병 때문에 큰 고통과 또 우울증에 시달렸고, 한 번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수면제를 먹고 혼자 자살하려고 했지만 남편의 신고로 발견이 되어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의 질병은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고통스러웠고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져서 견딜 수 없어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아내는 평소 사람들로부터 행복 전도사, 행복 멘토라는 그런 별명을 들을 정도로 유명한 작가 겸 방송인인 최윤희 작가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이 최윤희 작가가 26권의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 뭐 별건가요? 유쾌한 행복 사전, 행복의 홈런을 날려라.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마라. 딸들아,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라. 희망 수업,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켜라.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이 최윤희 작가가 쓴 대부분의 책이 일관성 있는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 희망입니다. 아침마당 등 TV 프로그램에 나와서는요,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 고통의 순간에도 행복을 노래하십시오라고 여러 번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녀가 자신의 이 슬픔과 우울한 마음은 희망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말했지만 자기 자신은 목숨을 끊을 만큼 큰 절망 속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언제 밝혀졌냐면 죽음 이후에 밝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입으로는 희망, 사랑, 행복을 노래했지만 입에서 나오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실제 삶은 큰 괴리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최윤희 작가뿐만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모습은 없고,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고, 복음을 말하지만 나는 사실 복음에 확신이 없고, 천국을 말하지만 나는 천국 갈 믿음이 전혀 없다면 이 최윤희 작가와 도대체 무엇이 다른 삶일까요? 예수님은 이러한 삶을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외식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하시며 하신 말씀이죠. 이 평소에 바리새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자꾸 형식적이 되고 때로는 거짓이 진실인 양 포장하고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도 남에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무덤 위에 횟가루를 뿌려 놓아도, 그 하얀 석회가루를 뿌려 놓아도, 아무리 보기 좋게 무덤을 꾸며도 무덤 속은 죽음인 것과 똑같이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혹시 내 삶은 회칠한 무덤 아닌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겉과 속은 같은지, 말과 행위는 같은지, 내가 도대체 말하는 신앙과 삶이 같은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것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치 그 성막의 성소와 같아요. 성소. 사복음서 중에 특히 요한복음은요, 굉장히 그 깊이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었던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그렇고요.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소와 같은 요한복음 중에서 특히 13절부터 13장부터 17장까지 요 몇 장은요, 성소가 아니라 더 깊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이것은 마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당시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일주일을 남기고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제 며칠 뒤면 십자가 저희들 상황을 다 알고 계셨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예요. 이때까지도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어요. 어느 어머니가 갑자기 와서 우리 아들을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십시오, 이 말했다고 서로 헐뜯고 또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면 자신들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줄 알고 갈릴리를 떠나서 지금 여기까지 3년이나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지난주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성만찬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나는 곧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었고, 제자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시면서 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너희처럼 서로 누가 큰지 논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이렇게 서로 섬기는 삶이야. 잘 봤지? 너희도 이렇게 좀 살아야 돼 라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는 중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내가 너희를 떠나신다고 하시지,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나를 팔 거라고 하시지.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했다가 베드로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하시지. 지금 제자들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겉으로는 한 자리 차지할 것 같은, 이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속마음은 전부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온통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겉과 속이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 염려하는 거죠.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라서 때로는 염려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근심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래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에 근심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지만 예수님은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큰 나중에는 이 큰 차이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불안한 제자들 앞에서, 근심이 많은 제자들 앞에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제자들 앞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인 1950년대만 돼도, 그때만 해도
이 스포츠 육상 경기에서 1마일, 그러니까 한 약 1.6km 정도를 4분 내에 돌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1950년대 이전 수백 년 동안 1950년대까지 오는 동안 이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진 것이죠. 심지어 그 당시 의사는요, 아무리 유능한 실력 있는 육상 선수랄지라도 만약에 1마일을 4분 내에 뛴다면 심장은 터지고 근육은 파열될 것입니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런데 1953년 로저 베니스트라는 육상 선수가요, 이 1마일을 3분 59초 사이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4분 안에 들어온 선수가 있는 거예요. 기자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기록을 깼습니까? 이 로저 베니스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4분의 벽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혀 그런 의심 없이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4분 벽은 깨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의 인생을 이끈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7개월 안에 37명의 선수가 4분 벽을 깼고요. 그 이후에 3년 안에 300명 넘는 선수가 4분 벽을 깼어요. 수백 년 동안 4분 벽을 한 사람도 못 깬 이 기록이 불과 3년 만에 300명 선수가 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은 생각의 벽이 깨진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고 믿었더니 정말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또 인간의 어떤 이성, 지성과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수없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해 왔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도 여러분의 기준에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상식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작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을까요? 바로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자손이 있으리라. 그 당시에는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둘 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녀를 가질 가망성이 제로였어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질 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더니 정말 그를 통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만났어도 여러분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생각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불안에 떠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뒤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사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뭘 믿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도대체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부터 이것을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곧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으라, 이 부활 정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부활을 넘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네, 천국을 말씀하세요. 부활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지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저 천국에서 함께 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천국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내 재림을 또 얘기하게 하세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생을 또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냐면 부활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 그리고 재림, 그리고 영생을 아예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 부활절 아침에 분명하고 확실히 믿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말한 대로 안 되고 생각한 대로 안 되고 계획한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 소망입니다. 내 믿음과 삶이 어느 정도 괴리감이 생겨서 굉장히 괴로워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너무너무 괴로워 살 수 없을 때에도 그렇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무너져 내려도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너무너무 중요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부활절 아침 주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소망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하게 여러분 남은 일생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나는 더 한번 힘있게 선포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에 천국 소망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기에입니다. 내 환경을 믿기에가 아니에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제 천국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잖아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논쟁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고 이렇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질문 하나를 던졌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봤어요.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게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럼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말인가? 그 의미가 아니라 이 당시에 그 논쟁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요. 어떤 한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나머지 사람들이 삥 둘러섭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회당 중앙에 세우고 삥 둘러선 다음에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어느 때 임합니까? 질문을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삥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요, 지금 이 삥 둘러선 이 무리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나, 너희가 삥 둘러서 공격하고 있는 나로 인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 그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부릅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은 뭐든지 할 것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큰 근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아예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있다. 내가 그 천국에 너희와 함께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오면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말씀하신 것은 부활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이었습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래서 내 믿음이 너무 작고 연약해서 쉬없이 넘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뒤에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비록 그 적은 믿음을 가졌지만 그 적은 믿음으로도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 주님 떠나고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적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이 각 마을로 전도를 보내셨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믿음, 적은 믿음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천국 소망을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니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인생 말년에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